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49페이지 적당주의의 폐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활동한 당시는 기원전 14세기 정도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이가 1390년입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한 3400~500년 정도 전입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 이전을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포로 노예 생활을 430년을 하고,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40년, 출애굽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7년간 전투를 하고, 그래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영토를 분배해서 완전히 점령하고 거주하기가 13년, 그 엄청난 기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거점 도시들을 다 점령하고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이제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작지만 아주 아픈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오늘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분배받은 축복인데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영광,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땅에서 살도록 해주셨으면 온전히 그 복을 누려야 하는데, 온전히 그 점령한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오늘 발생합니다. 자, 세 지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를 예를 들어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크고 힘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 한번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유다 지파, 우리가 어제 시므온 지파 보지 않았습니까? 유다 지파 땅을 보면 가나안 중남부의 아주 큰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저 영토는 지중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야도 있고 산지도 있고 해안도 있는 아주 좋은 땅이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이기 때문에 약하고 힘없는 시므온 지파를 품고 그들을 보호하라 하는 걸 우리가 어저께 말씀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유다 지파의 영역 안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앞으로 수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여부수 족속입니다. 그 땅에 원래 살던 족속이 여부수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아니죠.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토착민인데 이들을 쫓아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강력한 지파 유다 지파에게 좋은 땅을 주셨는데, 그 좋은 땅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여부수 족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연히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지를 않고 함께 거주를 합니다. 자, 본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5장 63절 화면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저 한글 번역만 보면 여부수 족속이 아주 힘이 강해서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원문으로 자세히 보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그 엄청난 지파가 여부수 족속 하나 무찌르지 못하겠습니까? 무찌르지 못한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투를 많이 하고 피곤하니 그냥 같이 살지 뭐,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고 그냥 살지 뭐 하고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이지요.
훌륭한 조상을 둔 덕에 두 몫의 기업을 받습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를 보십시오. 지금 전체 영토의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보면 또 므낫세가 있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에 므낫세 반이 살고, 요단 서편 제일 중앙에 므낫세 지파의 반이 살고, 그 밑에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정중앙에 위치하고 큰 영토를 받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지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파들도 그 지파들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봅니다. 16장 10절 말씀 화면 보시죠. 저기서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자, 화면 보십시오. 쫓아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죠? 쫓아낼 능력이 있는데, 뭐 지금까지 전투했는데 뭐 저 사람들 뭘 쫓아내, 그냥 살지 뭐.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에 유념해 보십시오.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종 생활을 했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게 참 비참해요. 그러면서 늘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누군가를 종으로 부리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했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 족속에게 게세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종노릇 하겠습니다, 쫓아내지 말고 함께 살면 안 되겠습니까? 마지못해 승나가는 척 하면서 쫓아내는 것이 마땅한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저들을 종으로 부리면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이 쫓아내지 말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임의로 판단해서 우리도 종살이 오래 했는데 저들을 종으로 부려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므낫세 지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 12절 13절 화면 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므낫세 족속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아서 13절 강성한 후에야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후에 쫓아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제일 좋은 땅을 받은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인데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어야 하는데 쫓아내지 않았다. 자,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자, 성경구절 마지막으로 하나 찾아봅니다. 13장 6절 화면 보겠습니다. 13장 6절 말씀. 자, 화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땅을 분배하는데 거점 도시만 점령을 하고 아직 작은 성읍은 남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 주겠다,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 약속을 받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럼 분배받은 땅에 사는 적은 성읍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아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종노릇 한다니까, 조공을 바친다니까, 우리가 피곤하니까, 저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으니까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없이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타협을 통한 일시적인 평화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한 영원한 평화냐, 이 두 사이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냥 함께 살고 그러면서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자. 지금 당장 조공을 바치고 지금 당장 종노릇 한다 하니 그냥 살지 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스스로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큰 사단이 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한복판에 살면서 무슨 일을 벌이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음란, 폭력, 우상숭배, 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 가지가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살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이들이 믿는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가 계속 이스라엘 족속들 사이에서 퍼져서 지금 이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사기가 시작되죠. 사사시대 계속 가면서 온갖 가나안 신을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불씨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그들을 쫓아내라.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해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적당하게 대충, 이것이 오늘 설교 주제대로 적당주의의 폐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실천하고 따라야 하는데 뭐 이 정도면 되지, 적당하게 그냥 살자, 이러면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유다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 중에서 자주 쓰는데 어감이 별로 안 좋은 말이 적당히,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적당하다는 말은 알맞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적당하다. 그런데 적당하다는 말을 참 이렇게 분별 없이 쓰게 되면 별로 그게 좋지 않습니다. 뭐 음식 만들 때 이거 여기 소금 얼마나 넣어요? 적당하게. 그게 참 애매하지요. 그 이제 청년들 이렇게 보면서 어른들이 야, 특별한 사람 없다, 대충 보고 적당하게 짝 찾아서 결혼해라, 적당하게. 여러분, 짝을 찾는데 무슨 적당하게입니까? 본인 이야기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충 맞춰라, 적당하게 해라, 적당하게. 그 참 어려워요. 소금 적당하게, 대충, 사람도 대충, 뭐 신앙생활도 대충,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성경에, 한 발은 세상적인 처세술에, 적당하게 이렇게 대충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 이런 코로나 시국에 뭘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나,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적당하게. 여러분,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적당히 합시다, 대충 합시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적당하게라는 말과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신약 성경의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자, 제가 읽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하는 말은 너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겠다. 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대충 적당하게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하나님도 믿었다가 세상도 믿었다가 기도도 했다가 기도는 슬편히 뒤에 빠지고 현실적인 것만 생각했다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실제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는 식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식수원이 없기 때문에 그 식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가 히에라폴리스인데 히에라폴리스가 온천입니다. 온천. 거기서 한 11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 온천에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이제 급수를 받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 라오디게아에서 16km 정도 떨어진 이쪽에는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에서 이제 지하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도시에서 식수원이 없기 때문에 뜨거운 온천물 히에라폴리스에서 받고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 지하수를 받고 그러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물들은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다가 그 당시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뜨거운 물이 식어버리고 지하수, 그러니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책망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너희들 먹는 그 물처럼 너희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도 똑같지 않느냐? 주님을 향한 열심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미적지근해가지고 적당하게 신앙에 물타기 하고 살아가는 너희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을 수용했다든지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든지 우리가 보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한 가지였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걸 가지고 주님은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적당주의를 요즘 표현으로 하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적당하게 세속화돼서 그냥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평안하고 좋을 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변화, 변질, 저질. 여러분, 요 세 가지가 다릅니다. 변화, 그 다음에 변질, 저질. 이걸 연결시켜 보면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그죠? 변질되면 질이 떨어집니다. 표현이 아주 고상하지 않지만 저질이 됩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 연결시켜 보면 화면에 보이는 대로 변화하지 않는 교회는 변질이 되고요, 변질된 교회는 저질이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바꿔볼까요? 변화하지 않는 성도, 정말 신앙의 뜨거움으로 몸부림치지 않는 성도는 변질됩니다. 변질되면 하나님 앞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저질이 되죠.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변화와 변질과 저질. 저질이라는 표현이 참 부정적인 표현 아닙니까? 제가 설교단에 쓰기도 참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나는 얼마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지금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예배당에 오지도 못하고 함께 구역으로 모이지도 못하고 남녀 선교회도 못 모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상태가 영적으로 고인물처럼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내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 자꾸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 신앙의 변화가 정체가 되고 정체가 되면 악취가 나는 고인물처럼 변질이 되고 변질이 되면 하나님께 심각한 책망을 받는 참 질이 낮은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파 한복판에 있으니 언제든지 이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찌를 수 있으니까 당장 종로로 탄다니까, 조공을 바친다니까, 우리 사는데 위협되지 않으니까 그냥 두자, 이 생각이었는데 두고 이들이 성경의 표현을 하면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계속 끊임없이 지르죠. 찔러요. 여러분, 이렇게 사지가 건강해도 가시 하나 박혀도 계속 신경이 거기에 쓰이는 것처럼 계속 찔러가지고 음란한 문화를 계속 이스라엘 속에 퍼뜨리고 우상 숭배의 문화를 계속 퍼뜨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저질 신앙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섭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신앙을 허락해 주십시오. 타협하는 신앙을 통해서 점점 세속화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문화가 점점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간다 해도 코로나라는 위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본문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답고 온전하고 순수한 신앙 평생 간직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 버리게 하시고, 신앙의 적당주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기도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큰 복 받는 성도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를 변명으로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으니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이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